구원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 것은 저 밖에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의 전쟁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내 속이 타락한 겁니다.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전쟁터는 우리 마음입니다. 저 밖의 세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구원은 내 안의 전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전쟁입니다. 좀 뒤늦었지만은 제가 이제 한글로 좀 써두려고 앞으로 그럽니다. 읽기 좋게. 정욕이라는 파세마는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탐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피드마우인데 이것은 에피가 어디에 대하여 그리고 두미아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초점이 맞춰 있는 그것을 탐심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망이라고 번역도 하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대부분의 시간들을 또 대부분의 마음의 숨을 여기에 맞춰두고 있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그럼 내 속에 어떤 탐심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보시면 내가 물리쳐야 할 탐심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까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은 바로 하나의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어디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거기에 열정이 붙으면 정욕과 탐심이 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것. 이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각자의 몫이 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산다는데 죽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6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세례를 받는다. 우린 지금 밖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외형적 세례라고 부르죠. 그 진짜 세례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외형적 세례를 받아도 마음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란 뭘 말할까요? 원래는 밥티스마가 침례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성경적입니다. 실은 저도 장로교 목사여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제가 교단을 나오면서는 세례보다 침례. 근데 우린 침례라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고, 그래서 대신 저는 세례를 줄 때 세례와 침례 사이에 관수라는 게 있습니다. 관수가 뭐냐면 물을 갖다 확 붓는 거예요. 바가지로 확 붓는 거예요. 어떤 교파에서는 관수를 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는 별로 없고요. 외국에서 바가지로 확 부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옷 다 버리고 머리하고 셨고 그랬는데 엉망이 되고 여기도 물이 엉망이겠죠. 저는 관수보다는 못하고
세례보다는 좀 낫고, 그래서 침례도 아니고 관수도 아니고 세례도 아닌 그 중간 지점, 물을 흠뻑 떠서 그냥 머리에 붓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침례가 더 성경적입니다. 이 밥디스마라는 침례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요단강에 푹 잠기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하나 나오지 않게 푹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물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노아 홍수 때 물, 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내가 완전히 심판받고 이 속에 잠근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숨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부활입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물 몇 방울 세례로 튕긴다고 해서 실은 이런 예식의 의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침례라고 생각하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물속에서 사는, 이게 침례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body, flesh, 정신이 죽는 거죠. 정신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욕과 탐심을 한 번에 죽일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죽여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서 진행해야 할 과정. 그래서 성화는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회개와 거룩함,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내 속에 정욕과 탐심이 힘을 잃어나가는 거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탐심, 이것이 이제 초점을 떼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욕,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식는 거죠. 그 열정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고, 그리고 관심은, 초점은 거기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푹 들어가는 거죠. 이게 침례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부활한다. 이제 부활한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 여긴다라는 이 단어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죽었다 여긴다는 것은 뭐냐? 여긴다라는 단어는 제가 한글로 써놨습니다. 로기스테, 이겁니다. 로기제스테. 너희 자신을 이란 에아우토스가 붙었죠. yourself입니다. 이 나이는 뭐가 된다라는 뜻이고, 네크로스는 시체라는 뜻입니다. 시체, 죽음. 맨이라는 것은 진실로. 아멘, 아멘 하죠. 아멘,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도 마찬가지로 진실로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긴다라는 러기제스트가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결정하다, 결론을 내리다. 그럼 이것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결정을 내려라. 결론을 내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라고 결론을 내려라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라. 근데 이 결론을 못 내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살아나는 거죠. 감정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또 혹은 정욕이나 탐심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나는 죽었어. 이걸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완료형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중이니 이런 뜻이에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못 박혀서 지금도 계속 그 못 박힌 상태로 있나니 이란 뜻입니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내 감정이나 내 분노가 치솟을 때 내게 말해줘야 됩니다. 너 임마 죽은 놈이야 너는. 왜 자꾸 살려고 그래? 너는 죽었어. 일러줘야 됩니다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어떤 형벌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은 끔찍합니다. 채찍 맞고 이런 건 생략하더라도 못 하나가 말이 못이 정 아닙니까? 50cm니까 정이죠. 거대의 로마가 집행했던 사형 못들이 지금도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50cm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정이잖아요, 정. 그걸 갖다가 발을 모아서 옆으로 돌려서 복숭뼈 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안 떨어지니까 발등 이런 게 쳐가지고는요 찢어져서 못 견딥니다. 십자가상 그림 이런 것들은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출토된 유물에 의하면 전 복숭뼈를 쳤습니다. 그리고 손은 여기에 안에 뼈가 2개 있잖아요. 그 사이. 그래야지 매달릴 수 있으니까.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처절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싸움이 없이는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안 죽습니다. 이게. 그냥 적당히 죽여가지고는 죽지 않는 거예요. 처절한 전투예요. 처절한 전투.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잠깐 한 대목 보면서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육신을 죽이셨지만은 우리들은 정욕과 탐심을 이처럼 못 박아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게. 멜 깁슨보다 더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만큼 잔인한 형태예요, 이게. 더 처참한 과정.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 모습들이 너무 깨끗해요, 멜 깁슨은. 근데 그 십자가 상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사람이 독일의 네오나르트 코펠트라는 사람입니다. 그거 그림이 지금 있나 모르겠네. 제가 옛날에 카톡에 올려놨는데 저희 집에 그 그림이 있어요. 어디 보다 보니까 백과사전에 그림이 있길래 하나 찢었습니다. 액자에 놓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본 십자가상 중에서 가장 성경과 부합되는 모습이라. 거기 보면 이제 얼굴이 다 한몰이 돼 있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치르기 전에 채찍을 맞죠. 40대 채찍을 맞습니다. 39대죠. 그 채찍 끝에 이제 납덩어리, 뼈 조각 이런 게 달리기 때문에 그 거대 문헌 보면요, 그 맞으면 내장이 튀어나옵니다. 한 대 맞으면. 눈 맞으면 눈알 튀어나와요. 뼈 부러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9대 맞으면
그 사람이 형체가 뭉그러져요. 그렇게 영화를 만들 때, 영화로 만든다면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부분보다 훨씬 더 십자가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처절한 전투일까? 내 안의 전쟁일까? 이건 그냥 단순하게 죽자 이런 마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절한 싸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서 구원받는 것은요, 그래서 구원은 섰습니다.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저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협착하다. 협착이라는 들립보가, 이 들립보라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 우리 성경에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때 쓰는 단어가 들립보입니다. 협착하다는 것은 길이 좁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란 들립보 봅시다. 이것은 위에서 뭐가 억누르는 거, 그리고 고통을 가하는 거, 박해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박해를 받다, 고통으로 누르다, 그리고 억누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처럼 그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 이건 시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 박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박해라는 단어도 되지만은 시대가 박해 시대를 우리가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가장 편안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박해는 앞으로 오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있어서 믿음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내적 전쟁이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는 것처럼 찾는 이가 적다. 이제 누가 이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길은 좁고, 여기 좁고라는 단어는 제가 써오지를 않았죠. 좁고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암벽 등반할 때 사람들이 타고 올라가는 거 뭡니까? 사이사이에 구멍이 났잖아요. 그지? 바위가 갈라진 그 조그마한 틈, 크레바스인데 크레바스에 손가락 넣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단어예요. 이게. 그만큼 길을 올라가기 힘이 돼. 좁다라는 단어. 협착은 박해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기를 죽여나가는 신앙은 소수입니다. 소수라는 사실이 두렵습니까? 소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지구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몇 명 안 됐다고 생각하죠? 학자들이 20억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20억 명. 그것은 아담 때부터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낳았을 때 그런 숫자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8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말아야죠.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수학적으로 이런 비율이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구원받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 엘리야 시대 때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자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다 배신하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외에는 바른 믿음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모르지만 구석구석에 숨겨놓은 신실한 사람이 있다. 이건 우리의 희망이죠. 아까 200만 명 중에 2명, 이건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20억 명 가운데 8명, 이것도 우리가 절망스럽습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는 7,000명.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교회는 목회자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 한 7, 8년 전 통계로는 목회자가 6만 명. 교회가 6만 교회. 목회자 수가 12만 명. 한국교회. 지금 더 줄었겠죠. 실은 코로나를 거치면 줄었고, 목사 수도 줄고, 교회 수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 교인 수는 코로나 이전에 800만 명이었습니다. 코로나 거치면서 어떤 교회는 반토막, 어떤 교회는 완전히 전멸이 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거치면서 100% 나간 교회도 있어요. 안 돌아온대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개척을 해서 겨우 교회를 살려서 갈 말인데 코로나 맞고 한 명도 없이 다 나왔어요. 끝났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꽤 많습니다. 한국교회 800만 명 하지만 코로나 거치면서 몇 명 남았을까요? 한 600, 500 될까요? 어쨌든 이 가운데 5, 600만 명 가운데 얼마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욕과 탐심을 주게 하면서 구원을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좀 회의가 들지요? 그게 이겁니다. 자, 우리들은 초청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 다 초청받았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종들을 보내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오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여가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이게 역사상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죠.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 세상 일에 바쁜 거, 어떤 때는 박해하고 그랬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막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래서 다 데려왔어요. 어쨌든 혼인잔치에 손님이 꽉 찼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청한 사람들이에요. 청한 사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 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라는 걸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청함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를 집어서 얘기했다는 거죠. 자,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아프다가 혹은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인간관계에 고통을 겪거나 어떤 일들을 만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지 몰라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계실지 몰라.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하나님 계실까? 계실지 몰라. 화단에 앉아서 혼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계시나요? 다 우리 겪었던 과정이죠. 그 하나님 이름도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미지의 신이시여. 제가 첫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불쌍했을까. 이름을 알아야 부르죠.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시작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이 좀 콜링할 때입니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청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실지 몰라. 하나님에 좀 알아볼까? 그분은 정말 계실까? 그게 다 콜링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잖아요. 많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천국 갈 자는 누구예요? 택함을 받는 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어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이라는 것이 클레토입니다. 클레토이, 콜링이죠. 그리고 초대입니다. 킹제임스에는 부르심, NIV 성경에는 초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함이라는 것은 에가 붙었습니다. 크레토입니다. 크레토이는 청함이죠. 거기에 에가 붙었습니다. 원래는 에크가 붙지요. 에크는 제가 설명했죠. 뭡니까? 출애굽을 할 때 엑소도스 설명했잖아요. 에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out of입니다. 어디 가운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한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는 거예요. 초전인데 이것이 바우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최고의 것을 뽑는다. 최고의 것을 뽑는다. 바우어 신약 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청함 가운데에서 최고의 것을 뽑는 게 택함인데 최고의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구원에 있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 십자가에서 내 자아의 죽음. 그 자아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 죽어야 돼. 물론 저도 완전히 죽지를 못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매일 죽여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게 일러줘야 돼요. 뭔가 살아나 꿈틀거릴라 그러면 역일진이라 그러죠. 결론 내렸다 그러죠. 너 죽은 놈이야. 죽은 놈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한국의 조폭이 있었죠. 조폭이. 기억이 저는 남의 말씀드릴까요? 안 날 것 같아요. 네. 조직폭력 두목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저 무학재를 그분이 더운 여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바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다 하도 더워서 꼭대기 정상에 바위에 앉았대요. 근데 뒤에 나오는 어떤 껄렁껄렁한 동네 아치가 그 사람이 그 조폭두목인지 모르고 나오라고 막 두들겨 패더래요. 자기 조직 폭력배인데. 그래서 막 맞으면서 그랬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아냐고 패냐고. 그게 누구냐고. 자기 이름을 대니까 이 동네 양아치고 있는 두목이거든. 얼마나 겁이 났든지 벌벌벌. 내가
이름이 생각날 듯 말 듯 하네. 내가 옛날 나였으면 당시 죽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모습 비우면 이대로 안 하죠. 그죠? 안 죽은 사람은 누가 내게 화를 돋운다? 맞받아 치는 거죠. 우리가 왜 손해보고 삽니까? 감정으로. 왜 우리가 멸시당하고 삽니까? 그대로 받아 싸우는 거죠. 갚아주고 돌려주고. 안 그러면 이 사회에서 바보가 되는 걸. 그죠? 근데 그걸 죽여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베스트가 적은 이유입니다. 베스트가 되어야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사과 박스 안에 베스트의 상품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청함에서 뭘 뽑는다? 택함을 뽑는 거예요. 택함을 뽑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택함이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뽑아내는 걸 택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어 없어요. 헬라어의 에크레토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죠. 그런 단어 없습니다. 베스트를 뽑는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이들이 베스트를 뽑았을 때 청함만 받았는데 택함 받지 못했을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복을 입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고 옛날 옷 그대로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데 쫓아낸 사람이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도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옛날 옷 그대로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는데 그리고 들어와 있는데 옛 옷 누더기 그대로. 변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변화가 안 됐다는. 옛날 옛 성품 그대로, 옛 혈기 그대로, 옛 정욕과 탐스 그대로. 단지 바뀐 건 하나가 뭐예요?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거 외에는 바뀐 게 없는.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 로마서 13장에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 예수로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이 예복입니다. 그런데 예복은 보통 옷과 다릅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최고의 옷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최상류층만이 입는 옷. 제가 탕자에 비유할 때 그 옷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것이 예복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옛 누더기 같은 내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완전히 갈아입은 그 사람만이 택함 받은 사람. 그러지 않을 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억울하니까 내가 왜 준비를 못했던가. 예복이란 뭘까?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랜 행실이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재림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맨 앞쪽에 흰 말을 타시고 피 뿌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이 뭘 입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은 무엇 때문에 입게 됐을까요? 의로운 행실. 사람이 바뀐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행실로 바뀐 사람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거룩한 자들의 의, 이겁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 함께 재림할 때 이처럼 옷을 입혀주신다. 세마포. 이 앞에 수염 기른 사람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예. 제가 되고 여러분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이 참 뭉클하죠. 아, 나도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예복은 자기 자신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마포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행실로, 옳다라는 단어는 의롭다라는 단어예요. 의로운 행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은 내 속에 부끄러운 것을 다 몰아낸 거예요. 로마서 13장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부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옛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게 세마포. 그러므로 우리들은 깨어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하나만 더 볼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렵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 너무 두려워요. 그 정상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난 너무 편안해. 아주 비정상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 시기가 두려워할 시기죠. 나그네라는 파로이키아스라는 것은 낯선 땅에 사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 사는 것. 나그네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낯설어야 한다. 이 세상이 너무 재밌고 정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맞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나그네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다는 성경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제가. 아나스트레페테라는 것은 뒤엎으란 뜻입니다. 오버턴이 뭔지 아시죠? 완전히 거꾸로 뒤엎는 거죠. 거꾸로 확 뒤엎는 거예요. 이 오버턴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offset 하듯이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offset이에요. 이 아나라는 것이 다시라는 뜻입니다. 스트레포가 뒤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턴이 맞죠. 이게 어디 나오는 단어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 2장이 나오고 마태복음 20장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에도 성전 숙정이 있고 요한복음 2장 초기에 성전 숙정이 있습니다. 성전 숙정은 두 번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셨고 마치면서 또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0장은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양 파는 자, 소 파는 자 어떻게 해요? 그냥 채찍을 가지고 막 치면서 그 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러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니 그 단어가 아나스트레포입니다. 거기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어서 던져서 앞뒤를 그냥 뒤집어 엎어. 개혁입니다.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네 자신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내 자신의 한마디로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주인을 바꾸는 것이며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며 내가 했던 모든 삶의 패턴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업셋하는, 그게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해야 할 일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만만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결론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어떻게? 여기라 하지. 여기라. 여기라는 뜻이 뭐라고 해요? 여기라는 뜻이 결론을 내리다. 결정하다. 아, 나는 죽었다. 찬양 하나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인데 이 찬송 듣고 마칠게요.
한 주 동안도 이제 훈련인데, 훈련을 무익한 말, 남들을 억지로 웃길 필요도 없어요.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나를 어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내 생긴 대로 살면 되는데, 뭐, 억지로 웃을 필요 없고, 좋은 인상 심어줄 필요 없고요. 남들을 뒤에서 모함하는 얘기, 인격을 깎아내리는 얘기, 험담, 그다음에 무익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 또 생각 이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에 영적 전쟁이니까 전쟁을 하시고 나를 청소하시고 그 훈련을 잘 하셨다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